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그동안 묵상하던 로마서 말씀 대신에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글로리아 찬양대를 임명하는 시간을 잠시 갖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에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고등부를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출석하고 있었던 서울의 영락교회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시간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저의 가사인 것 같고 저의 고백인 것 같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수련회에 갔던 다른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의 은혜는 제가 다 받고 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찬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멜로디에, 때로는 가사에 내용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벅차서 노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가사를 따라 읽으면서 찬양을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찬양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하는 시편 34편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1절이 이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 이 숫자 옆에 있는 설명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지만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사실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방의 아기스 왕 앞에까지 도망을 갔을 때 적진 중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제어가 말해주는 것은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었던 삶의 시기에 올렸던 찬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방의 왕 앞에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하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었던 삶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렵고 가장 초라한 시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삶의 위기 속에서 찬양을 올렸던 것은 찬양에서 경험하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경험했던 찬양의 능력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찬양을 드릴 때 찬양하는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지요. 오늘 보면 시편 34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곤고한 자들이 찬양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찬양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삶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의 특별한 장면은 찬양대가 전쟁의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가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던 이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을 찬양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모함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 차가운 감방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쩌면 신세를 한탄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원망의 신세한탄이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감옥 전체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온 죄수들이 듣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찬양을 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찬양을 드릴 때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릴 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을 이미 찬양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삶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김영국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노년에 근육 이양증, 불치해병에 걸립니다. 이 근육 이양증은 근육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치료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긴 분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법도 한데 이 어머니는 불평 없이 고난을 모두 끌어안고 운명하실 때까지 찬송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의 모습이 너무나 감명 깊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자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성악가였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찬송을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어머니가 두 팔을 번쩍 올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육이 없어지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분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시던 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아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다 마치자 어머니는 미소와 함께 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주무시듯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성도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하고 죽음은 코앞에 있지만 찬양의 소리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 중에 든 그 두 손을 하나님께서는 굳게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두려움도, 삶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찬양하는 성도 앞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높이 든 두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과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과 제가 통화를 하면 한국이 무슨 전쟁이 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6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찬양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34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사실 궁핍하여 줄이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만한 기운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혹시라도 굶을 일이 없는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찬양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분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 만난 하나님께 오늘 본문 8절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이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좋은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니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을 지은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은 여러분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의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항상 나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뒤에 시종을 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을 두 사람 거느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둘이 뒤에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니 우리는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디의 이 말이 참 은혜롭지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니니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좋은 것 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고백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찬양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곤고한 자가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